하나님 아버지, 정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작은 자들에게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과 삶의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그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 중에 가지고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고, 지혜로운 자같이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어리석고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고,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의 세력들이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옵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 참으로 연약한 육신이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몸도 마음도 영도 주 안에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같은 은혜 내려주셨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원장님과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6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성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형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왕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숨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밀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아껴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리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입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하나님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로 깨끗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미신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번 배운 것들을 잠깐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전액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 그러니까 전액 계명은 구약이고 새 계명은 신약이다. 그런데 그걸 또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을 둘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첫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옛 언약은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 혹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또 지난번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저 언약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깼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로 맺은 언약을 깬 거죠? 남편.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인데 그걸 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이 형제들아 내가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문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로구나. 그냥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예를 잘 들어서 설명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예레미야 31장 31절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보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신 말씀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옛 계명은 첫 번째 남편이라고 했고 새 계명은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 옛 남편 구약의 그 남편은 부인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좀 도와주고 자기 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는커녕 일체 도와주지는 않고 그저 못하면은 책망만 하고 하니까 그런 남편하고 아내로서 사는 그 사람의 삶이 저주다.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남편의 명령을 쫓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다 죄인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거지 죽으면 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음으로 첫째 남편하고는 완전히 법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부활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새 남편을 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전 남편도 훌륭했는데 내가 그걸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첫 남편하고도 관계를 맺고 새 남편하고도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법을 어기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첫 남편하고는 완전히 죽음으로 끝내주시고 이제 함께 부활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남편과 더불어 사는데 이제 새 남편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또 이제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는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안쓰신 예수를 전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불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셨다죠. 합당하다. 그래서 정말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시니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고난을 받음으로 온전케 되는데 내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라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인생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 보셨나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갖고야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정말 유익이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제가 고난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제가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는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음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니까 그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그러면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미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시험된 과거로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도 사람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도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때문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하게 대출내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사람 중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악이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셔야만 된단다. 자, 그런데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중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는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는 왔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 어디에 나오죠? 여기 안 나요? 응? 어디? 뭐가 아니지. 고린도후서. 그 5장. 자,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사람이다. 그래서 모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그 말을 들었죠? 우리 결핵협회 거기에서 그 검사실에 계시던 서순이 자매라는 분이 여기 가끔 오셔서 몇 번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여기서 성경 공부할 때 잘 듣고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예수님의 인성이 어디서부터 왔냐 문제가 그 답이 마리아에게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더 왔는가? 그랬더니 마리아에게서부터 왔다. 이렇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서순이 자매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부터 왔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마리아에게서는 받은 게 전혀 없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관여한 바는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어디 가서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의사인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 왜 아니냐? 자, 이게 지금 이게 그 염색체가 46개가,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23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마리아의 자궁 속에
그 수정란이 여기에 착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태어나는 것은 그 남자의 23개 염색체하고 여자의 23개 염색체가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여자의 자궁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팔관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난소되는 게 있잖아요. 난소가 양쪽에 있어요. 이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난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난자가 이 나팔관 속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 이제 남자의 정자가 자궁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가운데 쪽에서 만나요. 그럼 요게 수정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정란. 그러면 수정란이 나팔관 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란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자궁벽에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쭉 자라나와요. 나오는데 요 수정란이 쭉 나오다가 여기에 파묻혀요. 파묻혀가지고 여기 점점 자궁벽으로 침투를 해서 여기서 뭐를 만드나요? 태반을 만든다는 태반. 태반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태반이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 보통 사람은 수정란이란 말이에요. 수정란. 수정란은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수정란이 한 개의 수정란이 돼서 이렇게 안착이 돼서 택주를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난자하고 자 마리아의 난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자가 합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그냥 하나님의 제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염색체와 마리아의 성염색체가 만나서 된 46개의 염색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46개의 인간의 염색체가 돼가지고 마리아의 자궁 이런 때에 딱 착상을 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6개의 염색체가 점점점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네? 그렇죠. 필요한 게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산소와 영양분.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건 뭐죠? 쓰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선. 구원선은 우리가 방주라고 할 수가 있죠.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예수님의 인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저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설계가 있잖아요. 설계. 자, 방주를 설계할 때 노아나 노아의 아들들이나 노아의 부인이나 노아의 며느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야, 우리가 높이는 몇 큐빅, 가로는 몇 큐빅, 세로는 몇 큐빅, 몇 층으로 만들고 문은 어디에다 내고, 그거를 설계를 할 때 노아의 가족들이 참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전혀 안 했잖아요. 설계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물어보면서 사이즈를 정했냐면, 설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의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선인 그 방주는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가 뭐예요? 46개의 염색체. 염색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설계 도면이에요. 응?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들은 다 백조의 세포 속에 염색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라는 인간의 설계 도면이에요. 그런데 그 설계 도면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네? 그냥 설계 도면이 한 10개의 세포에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눈이 나쁘니까 가장 무지하게 잘 부딪혀요. 특히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 밑으로 많이 부딪혀요. 지난번에는 혼났잖아요. 그냥 한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한 20반을 꼬매고 한 달 이상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처가 났는데 만일 내 이 세포 속에 염색체가 없다면 그 상처는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상처가 아무는 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웬만큼 아무리 다쳐도 다 아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다친 세포 주변, 옆에, 밑에, 위에 이런 데 있는 세포의 염색체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 세포가 다쳐서 없어졌을 경우에 그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얼마나 기이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만들 때는 몇 개다가만
염색제 놓고 다른 데는 귀찮으니까 그걸 안 할 것 같은데 왜 놓으셨을까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언제 어디를 다치거나 어디를 수술하거나 하더라도 다 그게 웬만큼 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를 다쳤다?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재생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간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3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1, 한 80%, 70%를 잘라냈다. 그런데 그 간세포 속에 다 이 염색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포들이, 남아있는 세포들이 그 간세포를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80%가 잘려져도 그게 다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 이 인간의 세포마다 있는 염색체는 그 인간을 만드는 그 인간의 설계 도면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없어졌다. 그래도 그거랑 똑같은 그 도면이 있으니까 그 도면에 의해서 다시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지. 그걸 마리아가 눈꽃만큼도 관여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서순이 씨의 서순이자매의 대답은 마리아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마리아에서 온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왜냐하면 마리아가 본한 게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라면서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방주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여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설계가 있으면 도면대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네? 방주를 만드는데 공기로 만들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뭐를 만들어요? 참나무 오크트라고 하는데 참나무 역초 발라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스토리. 그렇죠? 이거를 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운반해서 저를 하나하나 쌓아서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계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산소와 영양분. 산소와 영양분.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은 물론 이 세상에 모든 산소고 영양분이고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 만드셔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는데
40일을 금식하고 한 두세 달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죽지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도 함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코로 숨을 쉬게 되고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서 산소를 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마리아의 코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산소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가 태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엄마의 피와 태아의 예수 그리스도 태아의 피가 한 방울에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인단 말이에요. 안 섞이고 산소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만. 그리고 영양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피는 한 방울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만일 마리아의 피가 A형이고 예수님의 피가 B형이다. 그럼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뭐 진짜 B형이라는 큰일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피하고 B형을 가진 예수님의 피하고 한 방울에도 태아 속에서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죽어요. 그리고 애 피가 엄마 피로 들어가면 B형이 A형으로 들어가서 피가 섞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걸 다 하시니까 태반을 신비롭게 만드셔서 엄마의 피와 태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산소와 영양분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산소와 영양분이 애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온다. 그 쓰레기는 산소는 O2고 쓰레기는 CO2거든요. 요거를 다시 태아를 통해서 그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피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피가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또 대변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태아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도 그 예수님의 인성에 관여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마리아가 직접 들어마신 산소와 내뱉은 탄산가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직접 입으로 먹은 영양분, 그거가 재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가 제일 처음에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 네 개, 8개, 16개 이렇게 증식해서 예수님이 애가 돼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다 저주로 내었잖아요. 예수는 나자마자 탑들이 갈비 맞췄어요. 그게 아니죠. 마리아가 저주, 음식을 먹어서 저주를 만들어서 다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인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거를 알고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체세포, 하나님의 그 세포가
착사의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계 도면대로 이게 쌓아진 거 아니에요.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합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리아의 합작이죠. 노아의 방주도 그 하나님과 노아의 식구들의 합작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서순 씨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마리아의 유전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자궁만 빌렸어.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유전자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자궁만 빌렸다. 그래서 마리아의 인성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마리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유전자를 받은 게 그럼 아니다. 마리아의 인성을 인성. 받은 게 아니라, 근데 인성을 전혀 마리아로부터는 유전자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아니, 인성을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 도움을 받아 자궁을 빌려서 있었지만 자궁을 빌렸을 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 마리아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설계만 해놓으셨는데 노아의 식구들이 다 노력하고 그걸 해서 참나무와 역청으로 그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설계와 노아의 식구들의 그 노력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요 재료도 참나무와 역청도 하나님이 설계, 우리가 이런 집을 지을 때도 보면은 설계자가 그 재료까지 그거를 다 거기다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재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재료도 하나님이 참나무와 역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노아가 나무보다 쇳덩어리가 더 튼튼하고 좋으니까 쇳덩어리에다가 뭐보다 용접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까지도 다 설계, 재료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하신 거고 단지 그 수고를 사람을 노아를 통해서 했다. 그건 구약 때인데 그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만드는 것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고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다. 인성이 뭐예요? 인성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넣어야 산다 라든가 육체의 생명을 피해때리든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든가 그게 다 인성이죠. 이 육과 영이 그걸 다 인성이 플러스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오래 돼 있잖아요. 영혼이요. 그러니까 영혼이 돼 있다. 이거 다 인성이죠. 뭐가 산다. 그거 다 인성이죠. 그리고 예전에 법칙에서 그 저기 혈액형 엄마 혈액형도 왜? 음식주 23, 23 무슨 말씀이에요? 피가 통하지 않았는데 네. 서로 엄마하고 안수가 없는데 유전의 법칙에서 아이한테 피가 정말 혈액형이 정해지잖아요. 응. 그건 언제 형성이 되는 거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혈액형 결정해. 근데 예수는 뭘 예수님은 안 만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혈액형을 뭐고 다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46개가 착상이 됐다는 말은 46개 속에 이미 혈액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그 피 속에 죄가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가 그 속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46개의 염색체 속에는 죄 없는 피가 거기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의 요 피와 죄 있는 마리아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섞이게 되면 뭐가 돼요? 깨끗한 물이 돼요? 더러운 물이 돼요? 죄 없는 피와 죄 있는 마리아의 피가 섞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도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궁을 이렇게 피는 한 방울도 안 통하고 단지 산소와 쓰레기와 영양분만 교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인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 있는 인간으로 변질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원래니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요 46개의 염색체 속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이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전가받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네, 여기.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요 하나님의 염색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마리아 자궁 속에 착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모든 이유가 죄에 있는 사람의 모양, 죄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지 죄는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옛날 어느 여름 성경학교인가 다른 교회 거기 가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무슨 건축가 무슨 교수라는 분이 반기를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신비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비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뭐 사람이 어떤 논쟁을 하거나 그럴 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이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천 년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이러한 지식을 알아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비밀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가 이 정도 벗겨지는 걸 가지고 이건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오신 그 법칙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순응할 수 있다고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말씀이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고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잘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나왔잖아요. 여기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여기서 자기 땅이 무슨 땅일까요? 인간이 사는 세상, 인간이 사는 뭐 그렇게 공명하게 말씀하셔도 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나오니까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수 있고 자기 땅은 이스라엘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요청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가 전에 말한 내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느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지난번에 은혜 위에 은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율법은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온 것이다. 자, 여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종교. 자, 한국은 네? 종교. 종교예요, 종교. 네? 종교. 아 종교. 자, 종교나 이런 거는요, 인간이 진리를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는 거라면 찾아간다.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돼서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인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은 찾아온 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건 다르잖아요. 하나님 준 거잖아요. 예? 율법은 하나님이 준 거지 인간이 찾아서 찾아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종교를 구분을 하나요? 뭐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뭐 고등 종교가 있고 뭐 하등 종교가 있고 뭐 그런 때문에 그 다음에 추동운동, 운동주의. 추동운동. 자, 고등이 있고 하등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이 있고 운동. 수동이 있고 능동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뭐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고등종교에 들어가나 하나요? 네, 고등주의. 고등종교. 그리고 우리는 수동종교겠죠? 수동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안 아니 글쎄 내 말은 믿는 사람들. 종교, 기독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종교가 아니다. 네, 그렇게 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그거 다 그냥 다 진리가 진리가 불교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나 이게 믿음이 진리가 더 같다. 근데 불교가 믿는 진리를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수행 정도로 네? 수행 정도. 아니 뭐 하여튼 수행정도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불교나 어떤 모든 다른 종교의 그 진리는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말은 서로 써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다. 비진리다. 이렇게 믿어야만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믿게 된 참 기독교고, 나머지 모든 종교,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알아야만 그게 올바로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그러면 율법은 누구에게 줬죠? 유대인들에게 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믿게 됐죠? 이렇게 믿는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유대교라고 그러네요. 유대교. 네? 그러니까 요거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전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미 평가하여 찬양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결코 응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요 유대교와 종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차이. 그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다고. 유대교와 종교의 차이가 없다고? 어떻게 해서 없죠?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뭐가 똑같죠? 그 종교하고 유대교가 종교와 유대교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다. 동일하다. 네. 자, 동일하다. 유교하고 자, 그리고 동일한 게 있으면은 다르다 있겠죠? 다르다? 네. 자,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죠. 다르다. 네, 그다음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동일하다. 네, 동일하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동일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동일하다. 아니 아, 종교하고 유대교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동일하다. 하나님 그 생겨 나온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것이 동일하다. 종교도 하나님을 안 믿고 유대교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동일하다. 그럼 그거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 믿은 게 신을 믿었잖아요. 이 신, 이 여호와 신인데 자기들이 그게 그 신이 예수님의 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삼위일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지. 주신 자는 저 율법을 준 사람은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일반 종교는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구약 사람들이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다 믿음으로 네. 거기에 언급된 사람은 물론요, 거기에 언급되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는가? 그건
일단 예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없느니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를 안 믿지 않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지만은 아벨이라든가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이 셋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영화에서도 그때 그게 무슨 영화예요? 유대인들을 종주 구원하는 그 영화에서 어떤 분이 거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 그게 거기서 있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슬람이라든가 그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이 종교가 아니냐? 다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럼 다. 그 하나님이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다 이거죠. 다르다라고 이 일반 종교가 유대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점에서 다르죠? 구약. 종교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일반 종교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예. 아니 종교는 아까 처음 종교는 아까 그저 불교에서 같은 게 보는데 그거는 철학이에요. 철학. 그렇죠. 뭐 그렇게 필로소피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게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다른 게 아까 여기서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네?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교는 뭐가 달라요? 유대교는 모세로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아왔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 그러니까 나타나서 사람한테 나타나서 뭐 야구가 돼서 나타나고 아무하면서 나타나죠.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죄를 이걸 주니까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달라고 할 때는 지킬 줄 알고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 거란 말이에요. 죄가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속아도 속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진리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석가모니는 부다는 그걸 깨달았잖아요. 4개의 진리를 깨닫고 8 정도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를 깨달았지만은 깨달은 대로 수행을 한다고
사람이 거룩해지지도 않고 의로워지지도 않고 그냥 헛수고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깨달은 진리대로 진리도 아니지만은 그거대로 해서 될 수 없다. 그리고 유대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그거를 지킬 수는 없다. 두 개 다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른 거는 이 유대교는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한 것이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는 그걸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안이에요. 자, 그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유대인들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유대인도 가능하고 이방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가 되는 것이지 유대인에게 주신 그 율법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요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불가능이거든요.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인간을 찾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인간이 진리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랍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그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걸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은혜를 먹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는 뭐예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그러는데 그거를 자세히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잘 따라가면 기가 막힌 결론에 도달합니다. 김용호 집사님의 관점은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고 종교가 아닌데 이제 그 백성들이 자기 행위로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종교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파기하고 계약을 언약을 파기했다는 뜻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느냐 할 때 그건 종교처럼 믿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세요?
그런 건데 그렇게 들어가요. 하여튼 우리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니까 같다고만 얘기할 수 없고 다르다. 우리 종교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봐가지고는 유교는 그건 공자가 그냥 하고 자기 가설을 재는게 그건 종교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하나 생활 철학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건 맞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신부 공자는 받고 하다 보면은 벼락이 치고 앉아서 이렇게 하나 위에서 하늘이 하는 것 같다 해서 이게 긴장을 하고서 있었다는 얘기는 알고. 그런데 공자도 유교에서는 예. 조상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게 다 상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리다 저거 진리다 찾아가서 막 상상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인간의 머리로부터 옳다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자기가 이게 추리를 해가지고서는 만들어내는 게 종교라고 해요. 이 유교는 그렇고 불교는 이제 지금 보면은 원불교든 또 그다음에 대처석이든 태고석이든 보면은 우주 창조론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되죠? 인연에 따라서 생겼다는데 인연 따라서 생긴 거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수, 화, 풍 이렇게 5가지 원소가 모여가지고 인연에 의해 가지고 생긴 게 지구가 생기고 사람이 생겼다는데 이게 그럼 이 수, 물, 땅 이거는 어디서 생기냐면 그건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자기 인간의 그 지식에서 나와서 그게 한 게 맞아요. 그래요. 근데 똑바른 얘기는 안 한다고 창조론에서는. 그리고 막 종말론에서도 언제 인연으로 따라 흐르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게 없어져.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지구가 이렇게 있다가 존재하다가 때가 되면 없어진다. 그런 얘기라고. 근데 그거는 인간의 추리지 그게. 근데 성경은 딱 보면 이거 천지가 어떻게 돼서 생기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말씀으로 딱 있다. 계산이 딱 있다고. 그러니까 그 출발이 달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분류할 때 이제 고등 종교냐 하등 종교냐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 행위를 하면 하등 종교로 분류를 하고 윤리에 가깝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 고등 종교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해야 되는 이제 세상의 교과서라든가 거기에 이제 분류할 때 보면 그 종교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고등 종교냐 하등 종교 할 때 이제 고등 종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동이냐 능동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인간이 스스로 수동 쪽 능동 쪽으로 진리를 찾아가느냐 진리가 인간을 찾아가느냐 해서 이제 수동 쪽은 그걸 나누는데 전부 다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 행위란 말이죠. 그 자체가 이게. 근데 율법도 이제 저는 여러 사람들 이제 얘기도 그 전에 들어보고 이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이게 종교냐 아니냐 이런 걸 쭉 따져보면서 그 율법도 다 율법이라는 어떤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인간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지켜가지고서 이루기로 간다 이거죠, 그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강 문제가 나와요, 강. 전부 다 강이 나오더라고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는 문제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 복음이 없는 나머지는 다 종교로서 분류하고 복음이 있는 거기에는 이제 그건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제가 어디 가가지고 교회
그 신자들한테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면 그건 다 이렇게 동의도 받고 다 하겠지만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면 그 사람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장 극단했을 때 저게 종교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는 그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에게 오시는 그 진리가 우리한테 와서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사는 거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종교냐 아니냐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두고서 그걸 지금 지켜야 되는 찾아가는 사람 다 목표를 두고서 인간이 진리를 율법이 진리니까 또 그 불경이 진리니까 그걸 찾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 종교인이고 그 다음에는 다 이 기독교다 이렇게 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근거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왔었죠. 그게 근거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은 우리 구약도 지금 진리로 인정하고 보잖아요. 그 유대교도 다 잘못 이해한 거지 유대인들이 그거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거. 그럼 유교도 모세 오경도 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니까 그거는 종교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지.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해석을 잘못함으로 종교로 전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다 그게 종교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런 의미에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결국은 종교에 속하지만은 그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진리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죠. 근데 해석이 잘못된 것도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면은 결국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십자가에다 모셔다가 죽이는 그거를 다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장을 읽어놓고 조금 들어가다가 못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이제 성막이 되는 걸 지었고 그런데 다윗이 잘 나간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의리의리한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소란 텐트 속에 있는 거가 너무 미안해서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다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죠. 그렇게 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의리의리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멋있게 그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당이 크고 멋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아무리 그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수양과 뭐 수양소와 황소와 그런 걸 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지 다른 천하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 어제 좀 읽다가 네. 그 히브리서 10장 5절 읽다가 그게 한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나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든가 인간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옷 입고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럼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예수님이 그 오셔가지고서 결국은요, 사람을 위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이 좀 걸려가지고서 근데 항상 그걸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뭐가 걸린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이 이상하게 보이는 내가 이상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 자, 여기서 오늘- 나를 위하여가 예수님이고 한 몸도 예수님 몸이라고요. 그렇죠. 나는 영어 하나님이고 한 몸이 예수님. 이게 시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9장을 읽고 9장을 하다가 다른 데로 얘기가 나다가 3,000번을 빠졌는데 9장 다음에 10장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지만 저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항상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매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또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나라를 악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